오늘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 또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 마가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어떠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 바로 앞에 3장 20절부터 3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족, 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마가가 했거든요. 이 본문과 이어지는 이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 백성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거기에 보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히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실제적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나 이웃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아니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가족이라고 우리가 3장에서 말씀을 배웠었어요. 마가는 1장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줄 때 특별히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죠. 죄사함의 권세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역,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 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병든 자들,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건들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죠, 가르침과 행한 사역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하죠. 예수님, 저분은 과연 누구신가? 저번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그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하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또 병고침의 어떤 은혜를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버거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위험했겠죠. 그리고 그런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에워싸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준비하라고 하죠. 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바다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해서 바다를 떠나서 어디 멀리 가기 위해서 배를 준비하신 것은 아니고 그 배 위에서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지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애워싸고 위험한 일이 있을 테니까요. 예수님이 육지 잠깐 떨어진 그곳에서 배 위에서 가르침을 시작하는 장면이 3장에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앞에 4장의 1장 의 배경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의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장면도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 사역에 분주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 위에서 육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4장 1절부터 20절까지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후에도 이제 비유가 나오긴 하죠. 그 첫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씨가 땅에 뿌려지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설명하죠. 네 가지.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를 얘기해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싹이 트기 전에, 씨앗이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새가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돌밭이죠. 싹이 나와요.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없어서 해가 뜨면 말라버리는, 그래서 싹 튼 후에 말라버리는. 그러니까 위에는 흙이 있고 밑에는 돌이 있으니까 그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잖아요. 싹은 났는데 해가 나니까 말라버리는. 세 번째는 가시떨기예요. 여기는 싹도 나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실하지 못하는, 자란 후에 이게 실패되는.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이죠. 30배, 60배, 100배가 결실하는 땅, 열매 맺는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1절부터 9절까지 네 가지 땅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비유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비유와 그 비유에 대한 설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12제자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12제자는 예수님을 가까이 했었던 제자들, 그리고 여기 함께한 사람들은 큰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큰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냥 떠난 사람들 말고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12제자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이 비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4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그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결국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겠죠. 반면에 1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 제가 새벽에 한번 설교했었는데 3장 20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엑소라고 하는, 뭐뭐 밖에라고 하는 그 표현이 4장 11절에서도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외인으로 표현된 사람은 앞에 본문에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니까 가까이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그 비유를 들었는데도 찾아오질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꺾지 않고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3장 22절에 얘기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부류를 대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제자 공동체, 하나는 외인들. 이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방식으로 얘기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첫 번째, 제자들에게는 비밀로 주어졌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비밀로 주어졌다.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세 평행 본문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 똑같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의 용례를 따져보면 바울이 굉장히 많은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에서 무려 21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면
어떤 신비적인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지식의 것이 아니고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것인데 누군가에는 감추어져 있는 그 의미가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할 때 그 계시의 의미가 뭐냐면 감추어져 있던 것, 덮여져 있던 것, 이것을 들추어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들추어내서 너희들에게는 내가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반면에 외인들에게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비유, 파라볼레. 이 비유는 어떤 속담이나 수수께끼 같은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기의 말씀과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예수님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죄사함의 권세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죠. 이게 바로 비유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에서 주신, 외인들에게 주신 이 가르침이 서로 달랐다는 거죠. 왜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셨을까요? 그냥 가르쳐 주시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봐도 보지 못하게,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이 나쁜 마음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의 눈을 가리고 저 사람의 귀를 닫게 하셨는가? 저 사람을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에 두려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내가 보고 싶어도, 내가 듣고 싶어도 예수님이 막으셨으니까 나의 미래는 이미 결정난 것이구나, 나는 최종적인 심판의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없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12절의 내용은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이사야서에서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이사야 본문에서는 이미 확정적인 어떤 인간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6장에서 얘기하는 시점에서 조금 뒤에 어떤 시점을 얘기하겠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본문은 너희의 미래가 결정적으로 이미 주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긴박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라고 하는 회개의 요청이 있는 것이지, 너희가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해서 너희는 이미 결정적으로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최종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이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친족들도 있었어요.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사실이 이제 후에 밝혀져요. 이건 뭐예요? 마가복음에서도 결국 보지 못했던 사람들,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운 것, 그 사람의 귀를 닫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4장 48절과 49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잖아요.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셔야 되는데 아무나 그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을 테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 귀를 닫게 하고 눈을 가리워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 구속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시고 귀를 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오기 전에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잖아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그 사람의 귀를 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얘기했던 네 가지 땅, 그 비유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세 가지, 길가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이것은 단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각각의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각각의 씨의 실패 여부를 이게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는 복수로, 왜 복수냐면 세 가지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세 가지를 서로 대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은 각각의 반응이 다 달랐죠. 예수 공동체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존귀한 가족,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떤 신기한 어떤 능력과 가르침을 보면서 따랐던 무리들이 있었죠. 물론 나중에는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신비한 가르침과 기적들을 보면서 거리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똑같은 기적을 행했는데 각각의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오늘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도 각각의 반응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길가는 즉시 반응해요. 근데 그 반응이 부정적이에요. 실패하죠. 이 길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지고 다져진 땅일 테니까 그 씨가 들어갈 자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진 사람,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는 그 사람, 어떠한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서기관들,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 있었거든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있었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제 다 배척해버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꽁꽁 묶여 있어서 어떠한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은 반응하지 못해요. 두 번째는 돌밭이죠. 돌밭은 맨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해요. 기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그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죠. 아, 정말 예수님 대단하구나. 저분을 따르면 굉장한 유익을 나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무리들, 군중들이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실 때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시냐면 결국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네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너희에게 박해가 찾아올 거야. 너에게 환난이 찾아올 거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요구하니까 그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하죠. 이런 사람들. 예수님 믿게 시작하면 우리들도 여러 가지 손해를 보잖아요.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해야 될 때, 그리고 맞대응하지 못할 때,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나에 대한 어떤 화와 어떤 대적들을 했을 때 그것을 맞대어서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손해봐야 하고 참아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어떤 대가가 필요한 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니까 그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의 평안도 막 있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그런 위로도 있고 한데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너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점점 그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결국 그 길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돌밭에 있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요. 가시떨기는 기쁨으로 말씀도 받고 어느 정도 싹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내부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죠. 돌밭은 외부적인 거였어요. 외적으로는 핍박과 환난과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는 거지만 세 번째 가시떨기는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심들,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거죠. 내 안에 있는 욕망들, 정욕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이렇게 자라나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이 염려가 생기는 거죠.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과연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부자 청년이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죠. 돈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중의 새를 한번 보라고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가 스스로 씨를 뿌리고 스스로 추수하고 스스로 곡식에 쌓아두면서 그것을 먹으려고 염려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자연에 있는 저 새들조차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는 새보다 귀한 존재들인데 왜 염려하는가? 내가 너를 입힐 것이고 내가 너를 먹일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인데 왜 염려하느냐? 그런데 세 번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염려 때문에 또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이죠. 좋은 땅. 좋은 땅은 열매를 맺어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 마지막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에요.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평탄한 길을 걸어서 끝까지 남은 게 아니고 똑같은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외부적인 요인들, 내부적인 요인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들을 제어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그런 소망이 있지.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마지막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제자 공동체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죠. 씨를 뿌리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치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죠. 누가 진짜 제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무리들을 또 군중들을 이렇게 모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 기적을 내가 경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누가 진짜 제자인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나 초대하시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세요. 어떠한 사람은 이런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사람은 저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반응은 각각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절과 9절에 보면 3절과 9절을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기에 보면 3절에 들으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9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해요. 이건 그 듣는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듣는 건 뭐예요? 결국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듣고 희열을 느끼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앞에 있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겠죠. 돌밭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란들, 이런 것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참아낼 수 있어야 하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있는 내부적인 요인들, 우리의 욕심과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짓밟으려고 할 때 그것들을 참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듣는 자에게 이런 책임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에스겔 12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자에게 있어서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어요. 그 말씀을 뿌리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앞에 있는 세 가지 밭은 길이나 또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자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굳이 인위적으로 손을 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땅이죠. 그러나 마지막 좋은 땅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해요. 돌을 제거하기도 하고 뿌리를 뽑아서 땅을 갈아엎기도 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한 거죠. 그 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런 고통도 없고 편히 쉴 수 있는 그 땅이 누군가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갈리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어떤 사람은 곡괭이로 찍어서, 어떤 사람은 호미로 파고 쟁기로 갈아엎으면 우리 입장에서도 힘들지만 그 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땅도 굉장히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선 그런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다. 이것을 감내해야 될 때가 있다. 이것을 외면하지 말아라. 재물의 유혹과 너희 안에 있는 욕심에 휘둘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런 너희의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삶의 열매로 잘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건 먼저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내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돌과 같은 것들을 깨트리시고 스스로 그것들을 부수어내셔서 새롭게 하는 그런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진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려면 우리의 땅,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한 수고와 헌신과 자기 부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리고 박해가 왔을 때 그것을 견뎌야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과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좋은 땅이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남은 과제가 있죠. 그 열매를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좋은 땅이 된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씨를 뿌려주시고 그 씨를 자라게 하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그거죠.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시죠? 기왕이면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실 때 각 사람에 맞는, 각 사람에 필요한 종류의 씨를 뿌리시죠.
나는 이 씨를 받아서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우리의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리를 행사하시죠. 어떠한 씨를 뿌릴까? 저 사람에게는 어떠한 씨를 뿌릴까?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데 우리는 기왕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맺어주기를 원하잖아요. 이때에 이 방법으로 이 모양대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도 다르지만 그 씨를 맺게 하시는 그 시기도 하나님이 정해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땅을 열심히 기경하고 갈아엎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결실이 맺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씨앗으로 뿌려지고 그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왜 맺혀지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때에 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자로 사는 삶, 이건 열매 맺는 삶이거든요. 제자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듣는 건 우리의 책임이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땅을 기경해야 돼요. 돌을 제거하고 뿌리를 뽑아내고 그 땅을 갈아엎는 일들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마음밭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와 겸손함과 진실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씨를 뿌려줄 수 있겠어요? 새가 쪼아서 가져가 버리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준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내 욕심과 내가 정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 그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로 그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도 그 씨를 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좋은 땅,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그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자신이 하셨던 그 사역을 위임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 사람들을 부른 거죠. 내가 너를 불러서 윤택한 삶을 살게 하고 뛰어난 지위를 얻게 해서 누구보다 훌륭한 명예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기대하셨고 그 확장의 도구로 제자들이 사용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일들을 했던 거잖아요. 그 일을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은 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 소외된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위로하는 것, 이 세상에 깨어지고 아파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꾼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땅을 일구어가는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